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에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 곧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사람,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기 위해서 먼저 여기서 보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22절부터 24절 사이에서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마음이 새로운 생활 방식을 살려면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후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렇게 해서 욕망을 엔진으로 하는 그런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 곧 의와 진리를 엔진으로 하는 그런 새사람으로 우리가 살자,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이제 25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것이 5장 14절까지가 이제 중점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25절, 4장 25절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제 쭉 앞으로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첫 번째로 새사람을 입은 사람은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이. 언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제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런 변화, 말의 내용이 변화되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짓을 버리라 이 말이 NIV 성경 보니까 therefore each of you must put off falsehood, put off라고 그랬어요. 벗어버리다. 앞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그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거짓을 벗어버려. 우리를 스스로 이렇게 멋있고 믿을 만하게 보이기 위해서 포장을 해놓고 있다는 여러 가지 거짓의 껍데기들을 벗어버리라. 그래 진실하게 참된 것을 말하면서 이웃들과 이렇게 지내라.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말씀, 거짓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에 한 친구가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때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불행히도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젊어서 20대 때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이 초등학교 친구는 우리 동네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알죠. 도회지가 아니고 시골에 초등학교니까 동네 친구인데, 어려서부터 얘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얘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얘가 무슨 말할 때 내가 진지하게 믿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얘가 무슨 또 거짓말 하겠지. 그렇게 받아들였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진지하게 받아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고를 당하고 세상 떠났다는 얘기 들었을 때 무척 마음 아프고, 걔도 참 항상 거짓말만 했는 건 아닐 텐데 거짓말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안 믿어준 것 같은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줬던 그런 기억이 나요. 거짓을 버려라. 거짓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려 버려요. 근데 맨날 거짓말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두 번 하면 전체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어쩌면 아주 치명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1998년 우리나라 이른바 IMF 사태가 났어요.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국가 보도가 일어났습니다. 외환 보유고 바닥이 나고 그래서 IMF에서 긴급 자금을 빌려서 이거를 메꾸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IMF가 돈을 빌려주는 그 대가로 우리나라 정부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이후에 98년 이후에 한 20년 지났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뿌리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IMF가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 중심으로 이 세계 경제를 재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우리나라에게 부당하게 강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정반대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IMF의 그 요구를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요구를 잘 따랐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의 한국 정부와 IMF 사이에 맺었던 협정문을 그때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는데 제가 그때 직장 다니면서 제가 주로 이제 그때 다루던 업무가 금융 업무였어요. 금융 업무였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고 그래서 자세히 이제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때의 이 협정문 속에서 가장 강조되었고 여러 번 반복되었고 가장 중요하게 주목되었던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transparency라는 단어입니다. 투명성. 우리나라에 너무 투명성이 없다는 거예요. 은행이나 일반 기업이나 이 IMF 와서 요구한 거는 투명하게 하라. 투명하게. 이 은행에서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기업의 이익이 만큼 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갚을 수 있다 해가지고 장부를 은행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대차대조표를 제출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전부 가공이 된 거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부풀려지고 이익은 부풀려지고 손해는 감춰지고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중장부가 있고 전부 부풀려져 있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게 된 거죠. 그게 1998년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게 IMF를 당한 그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IMF로부터 돈을 빌리고 말하자면 나라의 주권이 빼앗겼어요. IMF에게 빼앗겼어요. IMF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외환은행 같은 거 컬값에 팔고 이런 것들이 다 그 때문에 나오는 거고 대기업들이 막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것도 살리지 않고 없애버리는 것도 많습니다. 그 바람에 수많은 국민들이 직장 잃어버리고 또 이렇게 어려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한 사람들도 참 많았었고요. 아주 IMF라 그러면 누구나 다 알다시피 큰 위기가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 중에 해방 이후의 위기 중에 6.25 전쟁 그 다음에 가장 큰 위기가 IMF죠. 근데 그 IMF의 원인이 불투명 때문이라는 거죠. 거짓 때문에 가짜로 보고하고 가짜로 이렇게 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중장부하고 이렇게 해서 은행 돈을 빌려서 막 부풀린 그런 게 대우 같은 게 그런 대표적인 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라가 위기를 겪게 됐고 애매하게 사실은 그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망해가지고 김무중 같은 분은 특별히 이제 고생을 많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괜찮아요. 정작 이제 죽는 사람들은 아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이 정말 죽는 그런 위기를 겪었습니다. 거짓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 거짓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우리 국가 공동체 전체의 운명과도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불신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해도 다 불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다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어주고 서로를 믿어주고 지나갔던 거를 다 검증해야 되니까 얼마나 또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듭니까? 그런 것을 겪으면서 참 우리가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것이 사소한 개인의 어떤 인격 문제에 그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것을 아주 심각하게 깨달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손명교회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말이 거짓말한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거짓말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 데미지가 내상이 아직도 큽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저는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저도 뭐 잘 보이려고 이렇게 부풀리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지만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은 목회자가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그런 일은 안 했는데 거짓말을 한다. 믿을 수가 없다. 이런 평가를 하셔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거짓은 우리가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죄인이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최선이냐 그렇게 생각할 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떠올리면서 생각을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시다 이렇게 말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거짓을 버리고 참을 취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화이트 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아무데나 막 자기의 거짓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막 적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그러나 그럴 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제 자식들하고 관계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미울 때가 있어요. 하는 짓이 믿고 너무너무 믿고 그래서 그냥 심하게 표현을 하면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럴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럴 때에 나 너 미워. 너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어. 너 이제 호적에서 팔아. 막 예를 들어서 솔직하게 그렇게 말하는 게 선입니까? 그건 절대로 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절대선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진실이라는 것이 단순히 팩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팩트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어야지 그것이 진실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믿더라도 막 그냥 끊어버리고 싶을 그 정도로 믿더라도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빠는 너 사랑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되고 이 끊어버리고 싶은 이 생각은 일시적인 거고 그걸 솔직히 말해버리면 영구적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아니야 라고 말함으로써 이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을 말하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유가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첫째, 그런적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는 therefore 그래 나왔어요. therefore. 그런적이라는 말은 앞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앞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앞에 이러한 이유가 먼저 나와 있었는데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앞에 뭔 말이겠습니까? 앞에 우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도록 우리 가르침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거짓이라는 것은 바로 옛사람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거짓이라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고 자기를 높임받기 위해서 포장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옛사람의 본성,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중심 이동을 하게 될 때, 그럴 때에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거는 NIV 성경에는 speak truthfully 이렇게도 말되어 있는데 ASB 같은 경우는 speak truth 진리를 말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진리가 뭐냐? 진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진리는 예수님이 나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원리, 그게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조화, 하나님의 법칙, 예수님이 바로 스스로가 그 진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중심적으로 무언가를 끌다 꾸미고 포장하고 왜곡하고 바꿔치기 하고 해서 자기 이익을 덤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거짓된 거, 이 옛사람의 본성은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것이 내게 얼마만큼 유익한가, 내게 얼마만큼 이익이 되는가, 내게 어떤 피해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말하는 건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는 이게 바로 이유죠. 영어로는 therefore each of you must put off falsehood and speak truthfully to his neighbor, for we are all members of one body. 왜냐하면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몸의 지체인데 서로 이렇게 믿지 못하고 속이게 된다면 한 몸의 지체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몸의 지체라는 말은 서로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라는 우리 몸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members of body. 몸의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이 여기 아프면 손가락이 자기만 아픈 겁니까? 우리 전체가 이 손가락의 통증을 우리가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손으로 지금 음식을 입에 넣으면 손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또 입에만 유익한 건가요? 입은 이거를 씹어서 목을 통해서 배로 넘기면 위장에서 또 이렇게 소화 효소하고 이렇게 막 섞어서 장으로 보내고 장에서 흡수를 하고 이제 이 모든 지체가 함께 활동을 해서 그게 나오는 음식 속에 있는 영양분이 온몸에 고루고루 이렇게 핏줄을 타서 공급됨으로써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어느 한 지체 한 부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손이 음식을 넣어주는데 입이 이게 다 내한테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배로 넘겨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남는 것도 없네. 나 안 할래. 그리고 안 씹고 안 넘겨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배만 손해보나요? 그게 아니라 온몸이 손해보자. 입이 안 먹으면 온몸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손이 나 싫어. 내가 맨날 이런 거 주워서 입에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 그러면서 일을 안 해버리면 그러면 온몸이 영양실조 올리고 손도 그 덩달아 영양실조 올리는 거죠. 이 지체라는 말은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그런 지체로의 의식을 갖고 있느냐? 만약 우리가 지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면 서로 속이거나 서로 감추거나 거짓을 말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그 복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 앞에서 제가 IMF 때 트랜스페어런시 얘기를 했는데 부정한 그 장부 그걸 근거로 한 회계자료 대차대조부를 제출을 해서 은행에서 빚을 얻어가서 이 부정하게 사용한 한 회사만 이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온 국민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시골에 어떤 섬에 있는 어떤 한 사람까지 영향을 받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바로 직전에 출장을 가서 이제 이태리에 가서 무슨 일을 좀 하면서 그 유학가 있는 학생들을 만났어요. 학생들 만났는데 IMF 이후에 이 중에 유학하다가 중단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유학 가서 생활할 때까지 이 조국이 고마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공부 잘해서 유학 가가지고 자기 열심히 이제 배워가지고 나중에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그 생각만 했는데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 코리아가 그렇게 자랑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특별히 부끄러운 것도 없고 그냥 아무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됐는데 IMF가 딱 일어나니까 자기하고 상관없어 보이는 고국이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으면서 아무 상관없었던 것 같은 우리 집안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비를 그전에까지는 아무 고민 없이 보내줬던 그 유학비가 끊겨버렸다는 거죠. 어느 순간 딱 끊겨버려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그쪽에서 알바하면서 노력하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공부를 못하니까 돌아와서 한국에서 공부하자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되겠더라. 우리나라가 참 우리 조국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 공동체가 서로가 하나로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를 우리 함께 살리고 함께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새 옷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서로 참을 말하고, 여기서 지체라는 것은 꼭 한 교회 공동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봐서 우리 국가까지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지구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을 모을 그런 지체로서의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지구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우리 나이가 될 그 정도 시기가 지나면 우리 아이들은 과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울 정도로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어요. 지금 남극이 엊그저께 남극이 20도로 올라갔대요. 20도. 이건 전에 상상도 못하던 그런 영상 20도. 그래, 얼음이 무지량 빠른 속도로 녹는 거예요. 그래, 남극되는 게, 전에는 얼음 빙판 위에 놀던 펭귄이 그 진흙구덩이에서 뒤문다. 그게 뉴스로 나왔어요. 얼음이 녹아가지고 흙이 드러나니까 진흙구덩이에 놀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남극 대륙에 있는 얼음이 녹고, 이게 한 2025년이면 뭐 거의 녹을 거라고 해요. 2025년에 25년 후에, 앞으로 25년 후면, 25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25년은 진짜 코앞에 있어요. 근데 25년이면 지구 그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는데요. 다 녹으면 바다의 수위가 뭐 8m인가? 그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요. 바다의 수위가 8m 올라가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이 도시들, 해변에 있는 도시들 있잖아요. 뉴욕을 비롯해서 이런 도시들이 다 잠긴다는 거예요. 해변에 있는 도시만 아니라 강물을 따라서 서울 같은 도시도 잠길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지구 공동체가 함께 이 지구의 운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이 지구를 보호하자고 하는 그 환경단체들의 그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지금 지나가면 너무 늦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공동체, 이웃이라는 말이 교회, 이 작은 우리 지역 교회, 지방 교회도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도시도 되겠고, 이 나라도 되겠고, 온 이 지구도 될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서로서로 감추고 속이고 숨기고 이런 것 없이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드러내놓고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며 의논하며 함께 노력해야 될 그런 때가 지금 다가왔습니다. 이런 단순히 거짓을 부리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다, 윤리적으로 부도덕하다, 그걸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전체 운명 공동체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욕망을 엔진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의와 거룩함으로 엔진을 갈아 끼운 새사람입니다. 새사람으로서 우리가 맨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인간에게 말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말이 어떨 때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 생명을 다하여 이 말을 중요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살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25절에 담겨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첫 번째 덕목,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